2025년 9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경배하며 함께 나가기로 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된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길에 초대하신 주님, 내려놓음으로 더 큰 은혜를 알게 하신 주님,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이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그 길을 가기는 두려워했던, 또 부담스러워했던 우리의 모습들, 계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리하며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소원을 다 정리하여 주시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이 좋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거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최인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해진 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로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오시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 정윤자 권사님 지금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가운데 있으니 빨리 완쾌되어서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우리 송재용 집사님 몸이 불편해서 사모하는 예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건강이 회복되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으로 노주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옥토로 바꾸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께서 연약한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능력이 7배나 더하게 하시며 능히 이 연약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록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임재하시는 큰 기쁨을 우리가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여 땅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 주님께서 눈동자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선한 목자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무하게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하였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자신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일 잔치에 대한 설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리 싸움이 있었고요. 갚을 길이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말씀과 오늘 말씀 사이에 있던 말씀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로 데려와서 잔치를 채우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호스트가 여러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각각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호스트가 그들을 초대할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올만한 사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같은 사람. 그런데 정작 그래 그러면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거절하더라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볼까 이렇게 싶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작 진짜 예수님이 야 그래 나의 길을 가자 참된 그 부르심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자의 길, 제자도를 거절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길,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그저 예수님이 신기해서 또 예수님이 뭐 고쳐준다 하니까 아니면은 우르르 몰려드는 그런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저 먹을 것을 좀 더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아니면 혹시 트집 잡을 부분은 없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잘못된 것은 없는지 이런 생각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파악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그렇죠. 오늘 말씀 역시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직계가족,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니 이게 뭡니까? 몇 주 전에 말씀도 그렇고 요즘 계속 보니까 뭔가 수상했었는데 정말 예수님은 가정 파괴범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그 와중에 내 어깨에 뭘 짊어지라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라니요.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들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니 차라리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날카롭고 거절당한 느낌을 주는 부담 100배의 예수님 말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역설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요구는 무겁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길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시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며 소망을 품은 역설을 발견해 나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될 것이고요, 또 자녀 혹은 부모나 형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동양 문화권에는 촌수가 있죠. 또 서양 문화권에는 킨쉽이라는 게 있죠. 역시 비슷한 말입니다. 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 촌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촌인 제 아내가 1순위, 1촌인 부모나 자녀가 2순위, 뭐 그런 식이죠.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대부분 직계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직계 가족, 정확히 언급한 바에 의하면 부모, 처, 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저의 계산하고 너무 맞지 않고 의심스러워서 원문을 한번 살펴봤어요. 미워하라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쓰인 이 단어는 미세인 아니면 미세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저 미움이나 증오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만 쓰였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여럿이 있었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레아와 라헬.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렇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고 하는 문장에서 사용된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됩니다.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라헬보다 더 사랑받지 못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 미워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증오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비교급적인 표현, 누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미워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은 가족을 미워해라, 가족을 버려라, 증오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비교급적 사랑의 강조 표현으로서 사랑의 중심에 너희 가족들보다, 직계 가족들보다, 어떤 특정 인물보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파트들이 존재합니다. 직장 생활, 여가 생활, 정치적인 활동, 종교 생활, 혹은 먹고 마시는 일, 가족과 함께하는 것, 공부, 이런 등등의 것들이 우리의 삶의 파트들로 다 존재를 하고 있죠. 그 파트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중복되는 것, 겹치는 것에서는 우리가 무언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생각을 하고 액션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것은 단지
그 다른 것들보다 종교 생활, 특히 교회 생활을 오래오래 많이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삶의 파트 한가운데에 예수님을 놓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균형이 바르게 잡히면서 바른 신앙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연합감리교회의 아버지가 되시는 존 웨슬리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중심에 서면 모든 다른 사랑이 제 자리를 찾는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다른 모든 파트를 단절하거나 미워하게 될 것 같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정부를 사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의 우선순위, 하나님 중심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십자가는 대체 무엇입니까? 제 뒤에도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십자가. 수치와 모욕의 상징으로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사용되었던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이 역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형틀 십자가가 이제 우리의 귀에, 목에, 혹은 팔찌에, 그리고 이곳저곳에, 밖에서 보면 십자가 종탑이 보이고요, 첨탑이 보이고, 안에서도 이렇게 맨 앞면에 가장 잘 보일 만한 곳에 십자가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치의 상징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당당한 표현으로 되었으니 이 어찌 역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누가 떠오르시나요? 구레네 사람 시몬. 네. 그는 갈보리에 오르는 지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 역시 역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구레네 시몬이나 오늘날 우리나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기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는 것이며 실패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외쳤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권력, 군대, 부 이런 것이 힘이겠지만 능력이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모든 이가 손가락질하는 십자가가 연약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히 순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여는 구속의 증표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역설 속에 감추인 소망이요, 생명과 부활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부담스럽고 어렵고 무겁게만 느껴졌던 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고 예수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계산하라 라고 하는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계산적이다, 계산 이런 것은, 이런 표현은 대체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표현이 아닌가요? 사리 분별이 너무 지나치다든지 믿음이 없음을 표현한다든지 전혀 손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라든지 이런 때 쓰이는 말이 바로 이런 계산적이다 혹은 계산하다라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 그 계산이라는 것은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까? 계산 빠지면은 이모저모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위 호구가 잡힌다든지 맨날 손해만 보면서 살아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계산 때문에 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아이들 학교에 라이드를 해줍니다. 처음 학교를 갈 때는 학교가 7시 15분에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니까 6시 30분에 출발을 했어요. 늦으면 안 된다. 계산을 했던 거죠. 근데 좀 다니다 보니까 계산을 다시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6시 50분에 가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6시 50분에 출발을 해요. 학교에 너무 일찍 가도 7시에 학교 메인 도어가 오픈을 하기 때문에 일찍 갈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6시 50분에 출발을 하려다 보니까 가끔씩은 그 시간을 오버할 때가 있죠. 한 번은 55분쯤 출발을 했더니 기차를 만났어요. 우리 주변에 기차 있는 거 아시죠? 이 기차를 학교로 갈 때 2번을 건너야 하거든요. 철로를 2번을 건너야 하는데 기차를 만나니까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막 과속해야 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6시 55분은 절대 넘지 말자 이런 계산을 하면서 아이들 학교를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계산을 잘 해야지 됩니다. 큰 손해가 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건축할 때와 전쟁할 때 수를 잘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산을 잘해라 라는 거죠. 대략 얼마가 들는지 아니면 혹은 이 정도면 이기겠지 이런 추측성 계산이 아니라 아주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앉아봐라. 2번 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재밌게도 먼저 앉아 헤아려고 하라. 계산해보아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단지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시작한다고 그냥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막 뜨거웠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순식간에 식어져 버렸다는 것을 급하게 충동적으로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자신을 성찰하고 분별하며 뜨거운 그 열정이 꺼지지 않기를 위해서 계산하고 노력해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망대라는 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망대가 무엇입니까? 멀리서도 보이는 건물이 아니겠습니까? 동네마다 보면 물탱크가 있어요. 미국 와서 신기하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물탱크에 그 지역 이름이 써 있어서 여행을 갈 때든 어디 다른 지역을 갈 때든 여기가 어느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망대를 세워가고 있더라고요. 육안으로 보이는 높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됩니다. 망대가 됩니다. 우리를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는 망대가 되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저 늘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제1연합감리교회 집사님이더래. 늘 웃고 나이스하고 밥 사주고 사람 좋다라고 했던 저분 알고 봤더니 제1연합감리교회 권사님이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망대는 이렇게 점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때마다, 불의에 맞서 정의를 외칠 때마다 그 망대를 세우는 벽돌이 한 칸 한 칸 한 칸 쌓아져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전쟁은 어떤가요? 그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싸움을 넘어선 영적 전쟁이라고, 영적 싸움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혹은 전쟁이나 경쟁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고요. 이미 전 세계에 선전포고를 하고 관세 전쟁을 이어가거나 아니면 미국 중심, 미국 우선주의를 가지고 마가라고 하죠. 이곳에 있는 미국에 좀 손해볼 만한 사람들은 다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최근에 지난주에는 우리하고 멀지도 않아요. 심정적으로 멀지도 않은 한국 회사가 조지아에 있는 한국 회사에 475명이 체포가 되었고 그중에 300명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다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였죠. 그들이 불법 체류자가 아니고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곳에 하청을 얻어서 잠시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그렇게 다 체포를 함으로써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 역시 이익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쉽게 그러한 방식에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서로 이익을 위해서 사업적인 마인드로 크기를 비교하고 재정 경쟁을 하고 또 힘겨루기를 할 때 우리는 이미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무기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싸움 이길 수 있겠느냐? 사실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싸운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과 권력과 돈의 싸움은 세상이 훨씬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임금에게 사신을 보내라 라고 하시죠. 이것은 항복한다든지 비굴한 모습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모습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십자가의 방식인 거죠. 죽어야 다시 사는, 져야만 승리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이 십자가 방정식이 바로 제자로의 길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자가 되려면 스스로 계산해보라. 비용을 헤아려보라. 이 말씀의 핵심은 분명해요. 가족보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중심을 두면 그 가족도, 이웃도 다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망대를 끝까지 세울 수 있는 계산을 하라.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말고 십자가 방식으로 화해를 선택하라. 겉으로 보면 이 말씀은 우리를 벽으로 막 몰아 넣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자가 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 속에 역설적인 소망을 우리들은 발견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압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망대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다 짊어질 수 없음을 알 때에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끝까지 갈 수 없음을 인정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의 역설입니다. 무거워 보이는 길이지만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죽음의 길 같이 보이지만 그 길이 부활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비용이 너무 커 보이지만
사실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제1연합 성도 여러분, 그 제자의 길에서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 교회를 붙들며 우리가 세워가는 망대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결단합시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으로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게 하소서. 이 역설 속에 깃든 소망을 붙들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다시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보다 자기보다 소유보다 더 귀한 주님을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연약하지만 그 역설 속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무거움 속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려놓음 속에 하늘의 풍성함이 있으며 이름 속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상을 차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연합감리교회 전통을 따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주의 식탁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온 마음을 주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오니 거룩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떡과 잔 위에 또 우리 모두 위에 성령을 부어 주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어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들어 감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또 식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위해 내가 흘린 새 언약의 피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이 시간 분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멘트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찢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몸 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어려진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나는 어린 돌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당신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작은 정성 속에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담았습니다. 내려놓음의 역설로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 속에 소망을 나누는 도구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소식을 나눕니다. 스크린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드디어 구역회 하는 날입니다. 아프지 않으시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 나올 수 있기를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석해서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또 돌아보고 앞으로의 1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봉사자 모임을 계속해서 예배 봉사자 모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기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 UMC 사회 원칙은 생명을 살리는 과학과 지혜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과학과 이성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는 소중한 기림을 긍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과학이 잘못 사용될 때 생명을 해칠 수 있음을 알기에 모든 연구자들이 그 결과를 가장 높은 윤리와 책임 속에서 사용하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또한 연합감리교회는 토착 공동체 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의 지혜를 귀하게 여깁니다. 공기와 땅과 물을 아끼고 동물들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그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는 창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과학의 빛과 전통의 지혜가 만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연합감리교회는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우리 교단의 색깔을,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마음을,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멘트, 이 액센트가 중요하니까 저를 잘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여기에 함께 계시니 참 든든하네요. 같이 하실까요? 시작. 여기에 함께 계시니 참 든든하네요. 참자에 아주 액센트를 잘 넣어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허락되시는 대로 우리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우리의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휴스턴 제1연합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고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며 삶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희망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은 역설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역설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 부활이 있고 잃어버림 속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평강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역설이지만 생명의 길임을 깨닫고 제자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